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오늘은 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긴 내용이지만 보겠는데, 우리 32장 7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하늘 위에서 서로 상반된 두 장면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율법의 돌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산 위에서는 펼쳐지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40주 40야를, 그러니까 밤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 이 지도자 모세는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 산꼭대기에서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아마 뙤약볕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고, 밤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죠? 산기도 옛날에 산기도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꼭 해보십시오. 산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산 기도하는 그 굴이 있어요. 기도굴. 그 기도굴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막 기도하고, 뭐 여기에는 지금 뭐 제대로 된 숙소도 없는 거예요. 이 산에는요, 뭐 텐트를 제대로 친 것도 아니에요. 또 누구의 시중도 받지 않고 40주 40야를 정말 처절하게 치열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산 아래 풍경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대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뛰놀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 제사를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도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이미 자기들은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지금 뛰놀고 있는 거야,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들이 규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서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죠.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기도했죠. 근데 이 행동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준비한 PPT는 없는데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여러분 보시면
2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4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세요. 그래서 5절 봅시다. 5절. 그렇게 초대하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똑같이 32장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예배하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예배에 대해서.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순서가 지금 제대로 돼 있죠.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셨어요. 자, 근데 32장으로 넘어가 봐요. 32장. 자, 이 32장에서는 겉은 똑같아요. 겉은 지금 딱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똑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똑같이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초대도 없고요. 하나님이 예배에 응답하셨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예배 드렸으니까 먹고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24장의 예배가 되느냐 32장의 예배가 되느냐예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거 똑같고 먹고 뛰노는 거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24장의 그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빠뜨렸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우리는 먹고 뛰놀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금요시면 나왔으니까, 눈도장 김석희 목사님한테 눈도장 확실히 찍었으니까 먹고 뛰놀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산 위에서도 예배를 드렸죠, 그죠? 모세가 산 아래서도 예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드리는 예배냐 산 아래서 드리는 예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예배가 24장의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 산 위에서 치열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여러분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홀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이곳은 시내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은 시내산 꼭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3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그 산 꼭대기에 구름이 가득했다고요. 그리고 그 구름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밑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고 17절에 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 정상이에요. 시내산 정상. 여기에 하늘에 그 하나님의 상징하는 그 구름과 영광이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시내산 정상, 시내산 꼭대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산 안에서 벌어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모세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위도 보고 아래도 보니까, 다 위에서 보니까, 다 보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데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7절 8절 우리가 읽었던 장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화가 나요? 저는 힘이 쫙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살면서?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경험? 해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해보셨어요? 청년들? 이거 하지 마. 이 경험 별로 안 좋아. 근데 살다 보면요, 이 다리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진짜. 언제 그럴까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 열심을 몰라줘요. 우리가 얼마나 제일 시험 들 때가 언제예요? 제일 시험 들 때 금요시만 끝나고 집에 가서 나는 정말 목이 쉬라고 막 목이 찢어지라고 막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냥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집에 딱 가니까 뭐 하고 있어? 에? 애들은 게임하고 앉아 있고, 텔레비 보면서 막 그냥 그 남자는 막 어지러 놓고 막, 그러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화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제가 정말 가끔이에요, 가끔. 저도 가끔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가. 근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될 때, 그때가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 그게 서야 되잖아. 이렇게 내가 서서, 여러분 앉아 있잖아, 편안하게. 난 서 있잖아. 나도 앉아 있고 싶다고 언젠가는. 서 있어야 돼.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에. 그러면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막 그냥, 여러분은 모르지. 근데 나만 아는 그런 거겠죠. 막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회중들 앞에서는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또 설교를 해야 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도 지금 40주 40야를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설상가상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침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는 다리가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공포죠, 공포. 하나님조차도 저 백성들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신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는 지금 곧바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40주 40일 기도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있는 개역 성경보다는 표준 세번역인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의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기를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 딱 양반다리 하고 허리 딱 곧게 펴고 낮은 목소리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주님, 어찌하여 노하시옵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금 원초적으로 기도해요. 막 지금 사실은 그 마음에는 지금 불편하거든요. 화가 나고 속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은 뒤로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는요, 혼신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온몸을 흔들며 기도하고, 막 옆에 나무가 있었으면 나무 뿌리를 자꾸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막 온몸에 지금 땀이 막 비처럼 흘러내리고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에 모든 액체가 다 쏟아지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이 모세는요,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잖게 그냥 여러분 그냥 다 허리 꼭 곧게 펴고서 그냥 5분 다 기도하고 점잖게 허리 딱 뒷짐지고 그렇게 가는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정말 부르짖으며 정말 모세처럼 정말 혼신을 다해 온몸의 모든 진액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오늘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막 일어서서도 기도하고 막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막 그냥 여기 떼굴떼굴 구르지는 말어. 어쨌든 막 전심으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어떤 청년은 우리 금요시배 때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 뭐 어떤 분은 막 서서도 기도하고 괜찮아요.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냥 막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면 그냥 주님을 막 크게 부르짖며 기도하고 막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다양한 기도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는 짠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지금. 그죠?
내가 저들을 포기하겠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딱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막 자식이 떼를 쓴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우리 성도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직장에서도 막 전무님이 결정을 했어. 이렇게 해. 결정했는데 이 대리밖에 안 되는 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대리님. 이렇게 하면 그 김 대리는 어떻게 될까? 잘리는 거야, 그냥. 어디서 감히 결정을 위해서 했는데.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즉흥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그냥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많은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고려하시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런데 인간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도라기보다 항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표준세 번역이 좀 겸손하게 기도한 게 아니고 왠지 좀 이렇게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14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 저는 이 대목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된 걸 잘했다. 내가 예수 믿은 게 참 잘한 것 같다. 만일 내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또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 어느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 쉽게 뜻을 돌이킵니까? 때로는요, 사회에서는요,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서 돌이키면 권위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라도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회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 뜻을 돌이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번복되는 것은 나중에 리더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따라해 줍시다. 말이 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다 결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도, 이미 당신 뜻이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겠죠. 큰 틀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그 작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응답은 당신의 뜻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모세의 기도가 만나서 놀라운 지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권위와 체면, 명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왜 그렇게 뜻을 돌이켰을까요? 모세의 그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도. 만일 모세가 자기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 기도했다면 절대 바뀌지 않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저들을 진멸할 것이다. 대신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모세의 그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처럼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뜻을 돌이키신 것은 모세의 기도가 강력해서가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세가지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돌이키시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면 그렇게 뜻을 돌이키시는 것에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뜻을 돌이키면 내 권위에 손상이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위대함은 일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뭐냐? 쌍방향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소통 가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수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산 위로 내려갑니다. 근데 기쁘지 않죠. 이제 미뤄두었던 감정, 이 화를 지금 가지고 이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산 안으로 내려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버려요.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와장창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모세가 등장해가지고 막 그냥 와장창 깨뜨리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막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딱 놀래가지고 막 마네킹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순간 정적이 탁 감돌죠. 그때 돌판을 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단위 위에 있는 금송아지를 막 달려가서 그것을 확 움켜쥐고서 그것을 또 내동댕이 탁 치는 거예요. 내동댕이 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잘게 부셔버려요. 부시고, 그리고 그 가루를 다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해요. 백성들에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모세는 진문에 서서 외치죠.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엄중한 지금 징계를 하시죠. 죽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몇 명이 죽었을까요? 3,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상당히 좀 멈칫멈칫하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익숙한데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은 우리가 좀 너무 좀 경계하고 좀 낯설고 두렵죠. 레위인들이 지금 3,000명이나 죽였대요. 이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꼭 그렇게까지 죽이셨어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장면에서 왜 3,00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훗날 여로보암이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합은 또 이방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고 결국 처참하게 망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두고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0계명을 주실 때 1계명을 먼저 주신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는 34장 동안 신명기 전체가 다 이 1계명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는 계속 이 문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근본이 되는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가는 것을 지금 가만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3,000명.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부수고 막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막 지금 막 그 화가 나서 막 모세가 막 그냥 일사천리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32장 25절에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아멘. 막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는데도 막 날뛰고 있어요. 아마 어떤 놈은 지금 술이 아직 덜 깨가지고 막 날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백성들은 막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막 지금 삿대질하면서 지금 달려가서 막 공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가 되게 중요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기회를 줘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온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밖에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들을 죽인 게 아니죠. 아마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징계할 때 그때 격렬하게 같이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3,000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자훈련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그냥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한번 그 죄를 우리가 죄에 빠졌으면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돌이킵니까? 우리가 언제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어요? 제대로 한번 혼이 나봐야 되죠. 이 반복된 죄에서 벗어나려면 한번 제대로 한번 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어지간해서는 지금 변하기가 어렵잖아요, 인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있다면 여기 3,000명처럼 뻗티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히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달게 받는 거예요, 달게.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징계받는 시간이야, 순간이야. 그리고 그 쓰디쓴 눈물을 흘려봐야 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고집스러움과 강팍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달게 받으며 잘 감당하도록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더 쓰디쓴 경험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빨리 이 어려운 순간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면 나중에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니까. 믿음과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눈물 흘려야 할 때는 눈물 흘리고, 그 쓰디쓴 경험을 해야 될 때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감내하면서 거기에 내가 책임을 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면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서 이 모세는요, 다시 시내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 좀 세죠? 셉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세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걸 알까요? 이 눈물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자기들을 살렸다는 걸 알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될 차례예요.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모세처럼 중보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대상이 여러분 떠오르면 모세처럼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로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오늘 모세처럼 정말 처절하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40주 40야를 기도했던 모세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이곳에 구름이 자욱한 이 높디 높은 곳에서 모세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옷을 찢으며 기도하시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고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시고 땅을 치며 기도하시고 목 놓아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도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내가 보기에도 눈물 나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은 내가 잘나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제가 잠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영은 자매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악한 영도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모세처럼 시내산 꼭대기에서 24장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